예수님은 참 좋은 우리들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십교구에서 아침 일찍 준비하셔서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우리 어린이 친구도 왔어요. 아빠 엄마 사이에. 한번 일어나 봐요. 네, 특별 박수를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우리요. 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하반기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금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강원도나 이런 데는 잘 오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많이 간 곳은 지리산 쪽에 이제 많이 가게 됩니다. 지리산은 그 산의 크기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이죠. 높기는 설악산이 좀 더 높은데 차지하는 면적, 산의 크기는 지리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에 걸쳐 있고 그렇습니다. 골짜기마다 대단한 곳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지리산 자락에서 유명한 것은 차입니다. 차. 그래서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 보성 녹차밭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여름 향기에 송승헌과 손예진 씨가 만났던 곳. 거기 유명한 관광지인데 뭐 그런 유명하게 알려진 녹차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뭐 하동이니 그 섬진강 이런에 가면은 녹차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 그 하동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제법 큰 녹차밭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뭐 부산 경남 일원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그 녹차밭에 자주 방문하곤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장로님 녹차밭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녹차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잎을 따는 시기와 그걸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고의 차는 한 4월 중순께 그 잎을 따는 우전차가 제일 좋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게 약인데 차가 생기면은 무슨 차인가 그거부터 보는 못된 습관이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엽차 한 잔 마시자 엽차 그러잖아요. 그게 엽차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등급을 한 4개로 이렇게 나누면은 엽차가 제일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뭐 이렇게 물 마시듯이 마실 때 그래서 엽차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우전차, 이제 그 다음이 작설차, 이제 뭐 그런 건데 여러분 커피하고 차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거에 관해서 글을 쓰신 걸 몇 해 전에 읽은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막 젊은이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가 앉을 시간 여유도 없죠. 혹은 점심 먹고 막 분주한데 그냥 길가에 서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타는 일이 많으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그냥 해가지고 막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마셔. 그건 마신다기보다 마셔 치우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그것도 또 뜨거운 커피 같으면은 앞에다 놓고 좀 천천히 마실 텐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막 들이붓듯이 그렇게 마시는 거하고 전통 찻집에 가서 그런 고급 녹차를 마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생각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차는
우러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도 좀 뜨겁게 달구잖아요. 아마추어 같은 저 같은 사람 잘 모르는데 차를 전문으로 마시는 사람은 그 찻잔 자체를 이렇게 먼저 달궈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물을 여러 번 이렇게 하고, 물도 아무 물이나 쓰지 않고 그런 물을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이제 그 찻잎을 이렇게 우러낼 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쫓기는 사람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부어야지 절대로 앉아서 그 차를 우려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시는 게 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차를 마시다 보면 없던 여유도 생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다 도자를 붙여가지고 차도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도 닦듯이 차의 깊은 맛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본 적이 있고, 그분은 이제 글 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요즘 사람들하고 옛날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 차를 우려서 마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게 단지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이붓는다는 식으로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죠. 그렇지만은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찻잎을 우려내듯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종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자인 칼빈 선생께서는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제1권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인간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건 모든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는 거죠. 인간은 누군가? 또 나는 누군가? 이렇게 그 자기 존재의 근원부터 생각해서 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삶의 어떤 강론까지 평생을 거기 매달려서 씨름하고, 그거 이제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그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누굽니까?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 더 질문해요. 그래서 신학은 철학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신학을 철학과 다르게 만드는 질문이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럼 왜 인간이 누구인가를 질문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연이어 묻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그 인간을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굽니까? 이렇게.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만드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사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그건 신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은 인간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고 신학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신학인데 그게 이제 개인화되고 주관화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반적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 한 사람인 나를 볼 때 그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신학은
학문성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라면 신앙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맨 앞에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어거스틴 자기 자신 그저 뭐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수사학 교수가 돼서 명성도 날리고 어떤 여인과 살면서 아이도 낳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취도 하고 사람들의 입에 유명한 사람으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인간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거 가지고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다. 학문적인 성취도 있었고 명예도 얻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누려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평안을 알지 못했다. 쾌락은 알았지만 영혼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우러나는 평안은 알지 못했는데 언제 그 평안을 비로소 알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게 됐을 때부터 비로소 참 평안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의 그 책을 우리가 고백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고백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어떤 학문적 분석의 결과를 말해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신학이고 더 한 걸음 나가면 그 신학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영혼 속에서 응집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가장 간단한 고백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 부르는 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꼭 남남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분과 나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왕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뭐 길게 억지로 기도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서 아버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칼빈 선생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강요가 쭉 이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는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큰 기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그래서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가치를 가지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제를 잠시 멈춰 서세요라고 한 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듯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아주 분위기 있는 찻집 창가에 앉아서 그 녹찻잎을 우려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여유를 좀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는 심정을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참 좋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막 분주했던 삶이 휴가라도 얻은 것처럼 여유가 생기면서 하얀 종이를 한 장 꺼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위에다가 자유 아닙니까? 하얀 종이니까, 백지니까 거기 밑그림이 그려져 있질 않으니까 내가 거기다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는데 그 그리고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라는 펜을 들어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의 백지 위에다가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또 삶의 결단을 그려나가는, 그러려면 잠깐 멈춰 서야 되겠으니까 요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본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생각할까, 이렇게 저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하반기 특세 본문 제목 내놔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거든요. 저는 본문 제목 달라는 등살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목사님 본문 제목 내주세요. 한 달 남았는데도 본문 제목 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김은성 목사가 본문 제목을 창고에 싸놓고 있는 줄 아시는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하반기 맞이 특세하면서 본문 제목을 뭘로 할까 할 때, 뭐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읽는 오이코스 성경 읽기로 그냥 이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에 와가지고 73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그러면은 대뜸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다.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좀 헷갈리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도 마치 영어에 ABCD가 있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2개 글자거든요. 근데 119편은 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글자 하나당 8개 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개의 글자 곱하기 8 이렇게 하면은 딱 17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6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119편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느냐 하면은 토라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토라는 율법을 말할 때 토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한 대여섯 개 절만 빼놓고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씩 들어 있어요. 우선 8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에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23번 쓰였어요. 근데 이 에두트가 우리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되느냐 하면은 증거, 교훈 이렇게 번역됐어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증거나 교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피쿠투라는 단어가 20번 사용되었는데 그거는 번역할 때 법도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호크라는 단어는 22번 나왔는데 이거는 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미츠바라는 단어가 21번 나왔는데 이거는 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22번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규례, 판단, 심판, 공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19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이무라라는 단어도 20번이 사용됐는데 그것 역시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계시가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전부 7가지, 8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라라고 하는 건 25번 나와서 율법이나 법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119편 전체에 쭉 매 절마다 나오고 있는데 예외 규절이 몇 개 있어요. 37절, 84절, 90절, 121절, 122절, 132절에는 이제 그런 게 빠져 있지만 나머지 절에는 다 뭐 계명이든 율례든 법도든 증거든 뭐 하여튼 다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22자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온갖 종류의 계시를 다 망라하고 있는 이 119편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암시하듯 하는 시가 바로 이 119편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지혜, 모든 충만한 능력과 생명, 그게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학자들은 이 119편을 읽으면서 인간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어요. 그 중에서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73절을 오늘 읽게 된 건데 그 중에서 이 73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10번째 알파벳인 요드라는 글자로 8절이 시작되는데 그 첫 절이 이제 3절이죠. 그러니까 72절까지가 끝났어요. 8, 9, 70이니까 끝나고 이제 73절부터 이제 요드 글자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요드 글자로 시작되는 8절의 이 말씀 속의 핵심 단어가 뭘까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손입니다. 손. 여러분 오늘 본문 7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거기 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게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게 이제 그 10번째 글자인 요드 글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 이게 핵심 단어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데 우선 능력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때 강한 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손은 무엇과 짝이 되느냐 하면은 편팔과 짝이 될 때가 많아요. 강한 손이 나온 다음에 편팔이 나와요. 아니 강한 손만 있으면 되지 편팔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팔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얻어맞고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팔짱 낀 채로. 내가 얻어맞든지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강해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만 가지신 게 아니라 팔을 쭉 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과 편 팔, 이게 짝이 되는 건데,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펴신 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참 정교해요. 그냥 강한 손만 언급하지 않고 편 팔을 언급했고,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났냐 하면은 큰 위엄, 이적, 기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이제 부름 받으시는 장면인데, 거기는 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가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서 너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소명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네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고 우리말에서 번역됐지만은 그 원문 성경에는 그게 야드,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그냥 단어대로만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뭔가? 그건 창조하신 것이 창조.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본문 7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이, 그 하나님의 손이 뭘 하셨죠? 창조하시는 중에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작년 8월 달에 거제도에 있는 한화오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 조선소가 있죠. 거기서 깜짝 놀랄 배를 하나 수주하게 됐어요. 무슨 뭐 유조선도 만들고 온갖 배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만드는 조선 최강국인데, 그 배를 수주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으로 미국 군함을 고쳐달라, 그걸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미군은 자기들의 그 배의 기밀이나 이런 게 외부로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절대로 미국 땅 바깥에서는 배의 수리라든지 만드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수리조차도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자기네 나라 땅 안에서, 그래야 그 배의 기밀을 지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맡긴 거는 무슨 항공모함 이런 걸 맡긴 게 아니고 그냥 전투함도 아닙니다. 구축함이나 뭐 이런 전투함도 아니고 전투함을 따라다니면서 보조하는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 물자를 나른다든가 이제 그런 거 하는 군수 지원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수리해달라, 이걸 맡긴 게 큰 뉴스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 그 미국 조선 산업이 다 무너져 내렸대요. 미국의 조선소가 형편없나 봐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함을 막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에 이렇게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초조한 거죠. 자기네는 배 한 척 만들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중국은 한 해에도 막 수십 척씩 만드니까 이러다 태평양 바다까지 다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전략을 바꾼 건데, 해외에서도 미국 군함을 수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만들기도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 조선 기술 좀 배우자. 이렇게 제일 먼저 말한 게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기 전인데도 그 배를 하나 이렇게 수주를 했대요. 수리해달라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고쳐달라고 맡기면 상식적으로 줘야 되는 게 배 설계 도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는 이런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고장났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기밀이 새나갈까 봐 배만 갖다 주고 도면은 안 주고 한화에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 기술자들이 실력이 세계 최고잖아요. 다 망가진 배를 갖다 놓고 그리고는 들어가 보고 바깥에서 보고 이렇게 우리나라 장인들이 보고는 배만 보고 설계 도면을 거꾸로 추적해서 도면을 만들었대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과 함께 같이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배만 갖다 줬는데 역으로 도면을 그려냈으니까. 그리고는 이 기술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우리한테 배를 갖다 맡기면서 여기가 고장났다. 그러니 고쳐달라고 가져왔는데 그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그 고쳐주는 대신 얼마에 고친다고 계약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몰랐던 부분에 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를 한국 기술자들이 찾아낸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수리해서 수리비도 더 많이 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했다. 그래서 앞으로 일감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 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배를 만드는 것까지 맡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뭐 그건 정치적인 문제,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다 결부돼 있겠죠.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배만 보고 도면을 역추적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술자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을 모셔다 놓고 제가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있을 테니까 저의 도면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만히 이렇게 안팎으로 들여다보고 위에서 보고 다 뭐 청진기 대보고 뭐 이렇게 입 벌려 보세요. 벌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알겠어요? 배하고 사람은 다른 거죠. 배는 가만히 올려다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아주 특별한 분들은 그런 도면을 추적해서 그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은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맞선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맞선 볼 때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뭐 말도 시켜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그러면서 막 다 하잖아요. 선 보고 밥 먹는 것처럼 얼마나 그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입에 고춧가루 안 묻히려고 막 조신하게 먹고 막 닦으면서 먹고 그렇게 봐서 이 사람 정말 요조숙녀구나, 조신하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했더니 나중에는 이만한 함지박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막 먹고 그런 거 보면 충격받아서 나가 넘어지겠죠. 여기다 고춧가루도 많이 묻히고 뭐 그러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겠죠. 사람은 가만히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그 속에 알 수 없는 영이 들어있어요. 영.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보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한 분.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13절부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지으셨어요.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우리 몸도 만드셨고 우리 영혼도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계나 자동차 이런 거 사면 사용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시간 사용 설명서, 내 영혼 사용 설명서, 내게 주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관계 설정 사용 증명 설명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 내 병은 내가 잘 아는 병이야.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 분도 많아요. 내 몸 내가 잘 알고 내 병 내가 잘 안다. 근데 알긴 뭘 알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날 우리 영락교회는 예배도 여러 번 드리고 주일날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토요일 밤에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가? 큰일 났네. 내일 교회 못 가겠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 낮에만 해도 제가 이렇게 멀쩡했어요. 근데 그 밤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정말 가야 되나 보다. 이 밤에 주일 밤에 병원에 가면 누가 있나? 그런 걱정도 한두 시간 했는데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있으니까 멀쩡해졌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들어눕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19편 73절이 그 계명을 배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느냐? 그게 사용 설명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온전하게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주면서 또 설명해 주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앞으로 이건 드시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무슨 약을 먹고 뭐 하루에 몇 번씩 뭘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그대로 하면 참 이상하게 씻은 듯이 낫고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 혼자 좀 설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저를 지으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펼칠 때 왜 기도가 동반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청진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어떻게 충고해 주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차 한 잔 마시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이스 커피 마시듯 해가지고는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한참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은 영혼의 여유를 하나님 앞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목회 강의도 하기도 하고, 목사의 자기 관리에 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주제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부르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설교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언제 타이핑을 하고 길이는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거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에 혹시 질문할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러면 반드시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원고를 얼마 정도 길이로 하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깨달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 포착해 가지고 그 깨달음, 어떤 영감, 그걸 어떻게 얻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보면은 똑같은 대한성서공에서 만든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도 나는 아무리 읽어도 그걸 발견 못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찾아내서 무릎을 탁 치도록 아주 정말 감칠맛 나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분은 어떻게 저거를 깨달았을까? 근데 그게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 시간에 막 쫓기고 그런 날은 성경을 읽어도 눈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은 여러 장을 읽지 않아도 단 한 절이, 어떤 땐 단어 하나가 저를 통째로 감싸 안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은 아주 최상급의 찻잎과도 같아요. 그 말씀을 가만히 담궈 놓고 있으면 색깔이 우러나면서 맛이 우러나는데, 그게 정말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이 한 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에 따라서 하루 몇 장씩 읽어야 되는 게 부담이 되셔서 가끔은 읽어 치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너 장 읽어 치울 수밖에 없을 만큼 바쁜 때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 한 절 말씀을 놓고 오랫동안 맛을 음미하듯이 그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단 한 절에 불과하지만 내 영의 눈을 밝혀주고 깨달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첫날인데, 요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좀 멈춰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내 인생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청진기 앞에 나를 좀 맡겨봐야 되겠다.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한 주간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을 붙들고 씨름해 왔었는데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만, 나라는 존재에게만 좀 집중해야 되겠다. 나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망가진 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고쳐지길 원합니다. 다시 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적 힘도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든 환자에게 소화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소화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진통제를 주고 다 다르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은혜를 처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벽마다 여기 오시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연결되어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손 대시는 그 주의 손,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달려가면서 살았습니다.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왜 바쁜가 물어보면 쓸데없는 일에 바빴고 욕심 때문에 바빴고 오히려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를 망가뜨릴 것을 얻으려고 바빴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차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눕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진기로 우리를 진단하길 원합니다. 치료받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하반기의 삶을 향해 나갈 때는 회복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이번 토요일은 새벽기도 이후에 또 우리 산상에 올라가는 일도 있는데 이 두 주간을 걸쳐서 산상 기도회까지 큰 은혜가 영락교회 위에 쏟아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식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우림 목사님과 교구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왕성한 구역으로 교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속한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들 10교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고 진단을 받고 말씀으로 치료되고 주의 손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우러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포 영등포 교구이시죠? 네. 우리의 영혼 속을 촉촉하게 적셔 들어오는 것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박수 한 번 더 쳤는데 오늘도 박수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오늘은 시편 130편에 이제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요.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분들은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어야 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방랑하는 나그네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그거는 방황하는 거고, 순례하는 것은 목적지가 또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방향성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철학 같은 것들,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는데 우리 기독교에만 시작부터 끝이 분명한 그런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출발하는 알파 지점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 모든 게 완성되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요. 맨 끝이 종결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서 종말까지. 근데 그 종말은 멸망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세상의 종말이죠. 근데 그거는 축소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묘비에 보시면 그 사람이 태어난 날과 그 사람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게 시작도 주시고 끝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한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영원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방금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으로 초대받는 거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순례자들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생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발걸음을 내어 디디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하반기가 출발되는 7월 1일입니다. 시작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고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새 공책을 사서 앞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공책 생각나시죠? 언제부턴지 공책이란 말을 안 쓰고 노트란 말을 쓰게 됐는데 여러분, 공책이란 말이 참 옛날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보면 몇 학년 몇 반인지 쓰는 칸이 있고 그 밑에 이름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큼지막하게 정자로 아주 정성껏 이름을 씁니다. 연필 꼬댕이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이름 써놔요. 그러면 또 책상 속에다 이렇게 딱 넣어놨는데 장난하느라고 옆에 앉은 친구 녀석들이 없을 때 몰래 그 새 공책 꺼내가지고 김철수 이렇게 썼는데 밑에다가 장난하느라고 김돼지 이렇게 써놓고 그럼 또 교실에서 막 드자비질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컸죠, 그죠?
근데 하여튼 새 공책 사가지고 탁 이렇게 넘기면 그 오른쪽에 나오는 첫 바닥 그 노트, 옛날엔 종이 질도 좋지도 않아서 약간 누르끼리하고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엄마가 설날이라고 사주시는 새 옷 한 벌 입고 또 뭐 추석이라고 사주시는 명절마다 옛날에는 옷 한 벌씩 사주고 그랬는데 그때 참 좋은 거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2025년 하반기 첫날이니까 여러분 시간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지 뭐 똑같긴 똑같죠. 그렇지만은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음미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차원의 새로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비상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제까지 쌓여 있었던 찌꺼기 같은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오늘 싱그러움과 새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고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읽으면 구약시대 우리 경건한 선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러러서 간절히 사모했나.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그 가슴에 저미는 말씀 한 구절은 121편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게 우리의 탄식 어린 기도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것은 순례의 길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멀고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내 몸이 아프고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내리쪼이는 뙤약빛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노숙하는 고통도 쉽지 않은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은 건물이 석양에 벌겋게 물드는 장관을 바라보노라면 그 오랜 세월의 피로가 다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되면 지난 세월의 아픔도 눈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답이 하나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언제나 답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지은 분이 누군지 모르는 것들도 여러 개 있고 4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1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시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그 순례자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오이코스 읽기를 하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귀절 시편 130편을 선택해서 지금 1절만 읽었는데 우리 나중에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30편은 어느 때 지은 노래냐 하면은 깊은 곳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곳. 여러분 여기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것은 마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5번 쓰이고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문자 그대로 깊은 곳입니다. 이 깊은 곳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플라톤 철학자들이 이원론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아래 세계에 올 수 없고 아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위로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위의 세계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완벽한 신이 계시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이 있다. 거기는 절대적인 선이 있다. 거기는 완전함이 있다.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들의 세계죠. 그럼 이 아래 세계는 인간들이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아래에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고통의 삶이 이어지고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죽음이 있고 이 아래 세계는 멸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래 세계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소망은 저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건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어비스, 시면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깊은 바다 같은 시면, 캄캄하고 어둡고 깊은 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게 플라톤 철학자들의 운명론적인 극복할 수 없는 이원론 철학이죠. 근데 나 같은 인생은 아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 위의 세계에 가야 절대선 영원히 있는 그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저 위의 세계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시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위의 세계에서도 밑으로 올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원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깨뜨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세요. 거기가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위의 세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건데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의 보좌를 던져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그래서 그분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방식의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이 땅에 아예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당시 플라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땅에 왔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세계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정치인들만 핍박한 게 아니고 그 철학자들도 굉장히 핍박했거든요. 철학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핍박한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철학의 기본 틀, 이 이원론을 깨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그 문헌들 보면은 그 당시 이교 철학자들이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미신이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공격했나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가 막혀 있다고 하는 그런 상식대로 한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왜 기독교 복음이 고귀하고 파격적인가 하면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파하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뚫고 들어오심,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꺼운 병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도 뚫고 들어가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백혈병을 앓으시면서 골수 이식을 하고 무균실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다 모든 소독 장비를 갖춘 의료진만 드나드는 그런 곳에 입원한 환자들을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소독하고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딱 5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여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야, 문이 이렇게 잠겨 있어서 이분은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방에 내가 5분 왔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은 여기 오셔서 이분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뚫고 들어오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고통의 장소고 멸망의 장소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 은혜의 장소.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한다고 낭만적으로 하반기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애들 말로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도 이 지구촌에는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누군가는 가족이 죽고, 누군가는 병에 걸리고, 누군가는 고통하고 그럴 거예요. 언젠가 한번 주일 낮예배 시간에 생각했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 기대를 가지는 이들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낙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 좀 지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때가 많잖아요.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세계관을 보여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서 종말에 끝나는 거지,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도 한번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는 거지, 보약 많이 먹고 헬스 많이 하면 계속 사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네 분이 먼 곳에서 오셔서 기쁜 만남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아주 피부도 좋고 좋으셔요. 그리고 참 행복해 보이셔요. 볼 때마다 부러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 더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저보고도 목사님도 빨리 하라고.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걸 약간 올리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도 올릴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내려오니까 눈에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어 가지고 침침한 거예요. 근데 눈이 커지면 빛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보는 게 환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외가, 네 분이 참 좋아 보이신다, 건강해 보이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 네, 우린 촌에 살면서 운동 많이 하고 뭐 또 이제 신선한 그런 것도 많이 드시고 한참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 목사님이 세상에 영생하시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분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고, 다 사람은 그런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도 현실적이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떤 때는 믿음인 것 같지만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견디는 걸 가르쳐 주셔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값싼 낙관을 가져서는 안 되고,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 깊은 곳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깊은 곳에 내려갈 때,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절망하시지 마시고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탄한 곳에서 경험할 때보다 저 나락에서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절 보고 와서 뭐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또 주보에다가 실어드리면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보시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근데 뭐 보셔야 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보시지 않아도 돼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 저 교회에서 하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죠.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본문 제목은 다른데 결론은 맨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맨날 다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 그렇게 말합니다. 이자는 다르다 그런 뜻이고 단은 끝단이거든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영 달라져요. 그래서 끝에 가면 어느 정도 달라지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끝이 맨날 똑같은 거,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시작하든 어떤 분은 형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어떤 분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시작이 다 달라도 우리의 결론은 끝이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과정이 어떠하든지 끝이 우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단이 아니고 1단이 1단. 끝이 하나밖에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뭐 목사가 하는 얘기도 다 똑같죠.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했던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맨날 했던 얘기를 뭐 나만 계속하나. 사도 바울도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도 설교하고 여기저기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했는데 맨날 똑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맨날 예수님 얘기밖에 없고 다메섹에 가다가 떨어진 얘기밖에 없고 그런 거죠 뭐. 여러분 바울 전체 생애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굴러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리고 더듬거리면서 바닥에 엎드러졌을 때, 그게 바울의 인생 중에 가장 깊은 데 떨어졌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바울 된 건 그것 때문이에요. 그 깊은 데 떨어진 고통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 사울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울로 바뀐 거죠. 깊은 곳은 은혜의 때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요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근데 제가 많이 아팠던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희망 없었던 얘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울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깊은 곳에 있을 때 다가오시는구나. 깊은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130편 시인도 깊은 곳에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130편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때때로 깊은 곳에 있을 때 거기가 기도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 얼마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불렀던 내가 깊은 곳에서 요 130편을 가사로 만든 찬송인 걸 아세요? 저는 그 찬송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130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찬송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을 그렇게 가사를 정리한 분이 누군지 보셨나요? 놀랍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루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이런 것들을 캐톨릭 교회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 파문당하면서 버텨냈는데 그분도 깊은 곳에서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130편을 사랑하게 되셨고, 그래서 그걸로 가사를 삼아서 시를 쓰고 그게 찬송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깊은 곳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 깊은 곳에 내려갈수록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더 높이 비상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깊은 곳은 결코 나쁜 곳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깊은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인생을 일반적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깊은 곳 중에 대표적인 것은 질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할 때 중에 하나가 아플 때죠. 그것도 또 뭐 가벼운 병이 아닐 때, 만성질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참으시고 운동하시면서 견뎌내면서 지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알았던 어떤 분도 뭐 온갖 병원에 다 다녔는데 왜 아픈지 모른대요. 하여튼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면 오전 몇 시간은 잘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막 견디기 어떤 때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 그래요. 왜 아픈지 모르니 더 막 좀 안 된 말로 미칠 지경이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막 고통을 참고 어떤 때 비명이 나오고 주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몸을 학대하듯 움직여갖고 땀이 좀 날 만큼 움직이면 서서히 통증이 좀 줄어들면서 그 오후에는 또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치료법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힘들겠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이젠 안 아픈 데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이 뭐가 있냐 하면은 나는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했다. 그게 간증이었어요.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매일같이 견딜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 덕분에 주님과 함께 했다. 질병이 깊은 곳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실패도 참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어떤 분들은 뭐 교도소에 가기도 해요. 다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그런 분 또 몇 분 봤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거제도에 있는 에스더 그 수양관 기도원 같은 곳인데 가끔씩 가서 거기서 2, 3일 머물며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권사님께서 부산 영락교회 권사님이셨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신 정말 영이 맑은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부산에 다니러 나오시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자주 오셨고 참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 가면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 그래서 거길 늘 갔어요. 한 번은 갔더니 방을 한 칸씩 줘서 목사님들은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분도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경상남도 어디서 오신 사업하는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원에 오셨습니까? 다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 제 사업 망하는 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갖고 오늘 중으로 부도 날 거라고. 그러면 보통 쫓아다니면서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돈을 빌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막아야 될 텐데, 이 장로님 말씀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돈을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니까 아주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당하는 것처럼 돼갖고 가슴속에 원한이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지경인데, 이분은 의외로 평안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배신을 당했는데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원래 깡시골 출신이고 아무것도 없던 전데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주셨다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나라고 뭐 나쁜 짓을 안 했나요? 저도 나쁜 놈이었는데요. 아, 참 특이한 장로님이시네. 그리고 이제 한 2년쯤 있다가 그 기도원에 또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그분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아니 그때 그 여기 왔던 그때 장로님 그분 생각나십니까? 아이고 그럼 그분 가끔 오세요. 요새도 가끔 온다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겪은 고초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결론이 뭐냐 하면은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날아올라. 어떤 친구한테 당했잖아요. 그 소식이 이제 여기저기 퍼져 나갔는데 서울에서 사업해가지고 크게 대성한 어떤 친구가 너 옛날에 나 쪽박 찼을 때 네 거 다 팔아서 나 도와준 거 잊지 못하고 있다. 근데 네가 그런 일을 당했을지 몰랐어. 그러면서 그 서울에서 크게 성공한 친구가 몇 배로 갚아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사기 당한 거에 여러 배를 갚아줬고, 그래서 그 장로님 잘 됐다고. 그래서 요새는 잘 돼서 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실패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또 가만히 신앙 고백 같은 거 읽어보면은 외로움이 그 관계가 깨지는 거가 성도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깊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버려졌다, 배신당했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외롭다. 근데 정말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런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위로해도 이게 안 되고 정말 사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깊은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어떤 깊은 곳이든 우리 주님은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 가셨던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내려간 깊은 곳을 우린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내려간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겁니다. 아니,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보다 더 깊은 곳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잖아요. 고통을 겪고도 십자가의 고통만한 고통은 아직 또 앞으로도 겪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요만큼 있다 요만큼 내려온 분이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계시다가 큰 밑바닥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제일 낮은 곳까지. 그랬더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려내시고 높은 곳으로 올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깊은 곳의 고통을 다 경험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 곁에 주님 계시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도 또 뭐 실패도 외로움도 다 깊은 곳이지만 가장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깊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깊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질병이나 실패나 외로움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많이 아팠대봤자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뿐이죠. 아무리 내가 외로워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런 거지. 그런데 죄는요, 이건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깊은 것으로 따지면 죄로 인한 고통이 제일 깊은 거예요.
여기 130편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은 몸이 아프다, 실패했다 그런 게 아니고 죄로 인한 깊은 고통입니다. 130편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지금 자신의 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다. 내 죄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 큰일 났구나. 이 고통,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꿰뚫고 계시다고 하는 그 앞에서 덜덜 떨면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이 마틴 루터는 캐톨릭 교회 그 신부 아닙니까? 캐톨릭 교회는 고해 성사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신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칸막이가 막혀 있기도 하지만 다 알겠죠, 누군지. 근데 신도가 수천 명 되는 데는 저 앞에서 고백하는 여성, 남성이 누군지 가려 있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캐톨릭 교회 신자들은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도 똑같이 하는 건데, 루터가 고해 신부를 이제 만나가지고 고해를 하는데 이게 한 5분 1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5시간도 하고 6시간도 하고. 오히려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게 어느 쪽일까요? 그거 듣고 있는 사람 쪽에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자기 죄를 얘기하면 이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죄도 지었어?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시간 6시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지치는 거죠. 요만한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그래서 루터의 고해 신부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대요. 네가 해라 이런 식이겠죠. 더군다나 다 끝나고 가다가 다시 뛰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까먹고 못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죄가 누르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루터의 깊은 곳이에요. 내가 깊은 곳에서 아까 그 찬송가 그 가사를 그렇게 만들 때 이 130편을 생각할 때 루터는 이 130편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한 깊은 고통이거든요. 이 시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문제는 질병으로 실패로 이런 걸로 인해서는 내가 지금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 이거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우리 요즘에 우리들은요 죄로 인한 고통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회개가 없는 거죠. 왜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통증이 없는 환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 안 아픈데요? 그럼 이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죄에 대한 통증이 없는 마비된 양심, 이게 오늘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시인은 아주 예민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깊은 곳을 경험해야 되는데 딴 거보다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죠.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는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해서라도 잠이 안 올 건데 깊은 잠을 자는 거 보면은 선원들이 와서 깨우면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풍랑을 만났어. 그런데도 자고 있었던 그를 보면 야, 이렇게 둔할 수가 있나. 그 1장의 요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2장의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2장의 요나 어떻게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나.
깊은 곳에 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통해 그를 바다에 던지셨고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깊은 곳이에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생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멀쩡하게 살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뭔가 고통이 오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을 이번에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러는데, 스올은 죽음의 자리, 무덤, 멸망, 그걸 말하잖아요. 멸망의 깊은 뱃속에 떨어진 거죠.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거기도 깊음이 나오잖아요. 요나도 깊은 곳에 있을 때 자기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해내므로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구나. 여러분, 씻지 않고 새 옷을 입는 거는 찜찜한 겁니다. 아무리 그 옷이 고가의 좋은 새 옷이라도 씻지 않고 땀범벅이 되고 흙범벅이 된 채로 새 옷 입고 길바닥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깨끗이 씻는 겁니다. 이 하반기 6달, 오늘 7월 1일부터 이 하반기 6달은 새 옷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의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기쁨의 고통을 느꼈죠.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그 이후에 얼마나 그가 눈물로 통곡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130편 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천천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체적으로 뭘 기다리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빨리 내게 임했으면, 말씀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말씀을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기다리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네 죄를 용서하였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빨리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한마디, 그 언제 내게 주시려나, 그러면서 애를 태우고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더니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그렇게 바랄지어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다. 그래서 8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 깊은 죄에서 용서하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순간 더 이상 기쁨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며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의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 한마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한마디가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이 창조된 이후 무수한 사람들이 기다렸던 한마디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이 기다렸던 한마디, 그게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파수꾼이 밤을 새며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렸던 한마디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들려주신 것이,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씻김 받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김 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 7월 1일 오늘부터의 삶을 새 옷 입듯이 갈아입으시고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못 깨닫고 회개를 못 할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처럼 간음을 한다던가 사람을 죽인다던가 도둑질하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죄인이야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런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죄는 차라리 회개하기가 쉬워요. 왜? 죄인 줄 아니까. 근데 요즘에 왜 우리가 회개를 안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뭐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를까요? 내 생각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그건 뭐 다 하는 말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한테 당했다고 하는 억울함과 섭섭함, 이건 정당방위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욕했는데 내가 가서 한마디 퍼본 게 뭐 죄인가? 그 사람 나보다 더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그 사람 앞에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너 그거 죄다 그러시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도 네가 나중에 했어도 그래도 죄야. 근데도 우리는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어제 그제 계속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 중에 한 90% 이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다 합리화하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죄야 그러면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가 뭐 언제 사람을 죽였나요? 꼭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 있구나. 바리새인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런 게, 그게 바리새인이죠.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준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정경이거든요. 기준이거든요. 거기 비춰서 잘못된 건 다 죄이니까 하반기에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이 맑은, 마음이 청결한, 삶이 깨끗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려는 목적을 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좀 심한 말하고 막 비난하걸랑 옛날 같으면 혈압이 팍 오르고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할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뭐라고 하걸랑, 형제님, 저는 그래도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한마디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혈압도 낮추고, 물론 저도 혈압약을 먹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하반기가 아름다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이 고통만은 아닙니다.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이야기거리, 간증거리 생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죄로 인한 고통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양심이 마비가 되고 화에 맞아서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쁨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씻김 받게 하시고 씻고 나서 새 옷 입듯 하반기를 출발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삶에 머물러 있던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 있는 하루로 하반기의 첫날을 꾸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분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하반기를 소망으로 출발하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